저희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은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한번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아멘. 오늘 말씀에는 그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장성하여서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아들을 낳았고 하나는 농사하는 자, 하나는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각자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둘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3절에서 5절 초반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비교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지만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다 똑같이 나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지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받으셨다라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 성경에 찾아보면 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응시해서 보다, 주목해서 보다, 계속해서 살펴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순간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응시해서 보고 계시고 주목해서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오는 그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그 삶의 자리에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살펴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은 그의 농산물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 왔다. 아벨도 또한 그의 제물을 가지고 왔다. 그러나 그의 양떼 중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새끼와 그것의 기름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농산물이냐 짐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인은 농산물을 가져왔고 가인과 마찬가지로 아벨도 그의 제물을 가져왔다. 그들이 가져온 건 똑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러나라고 구분을 하면서 아벨의 제물과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다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양떼 중 처음으로 태어난 새끼와 그것에 기름을 가져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가 그가 양떼 중에서 처음 것과 그의 기름을 가져왔다라는 부분에 그러나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아벨이 드린 제물의 가치가 그리고 가인이 드린 제물의 가치에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를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중에서도 가장 살찌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벨의 제물이 가인이 드린 제물보다 더 큰 가치가 있고 비싼 것이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고 구별된 제물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즉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예물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그 예배를 위해서 갖춰지고 준비되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인의 제사에는 그런 구별됨이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은 준비된 제사였고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린 제물이고 제사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그 대학 입시에 대해서 라디오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대학을 가려면 우리나라 수학능력 평가와 같은 비슷한 시험을 치릅니다. SAT라는 시험을 고등학생들이 치러요. 그리고 SAT 성적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이렇게 선택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면접을 보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인 학생 중에 한 명도 SAT 시험을 봤는데 만점을 받은 친구가 있었어요. 100점을 받았어요.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는 학생이죠. 이 학생이 미국에서 가장 좋다는 의과대학에 우리나라도 의사가 인기가 있지만 미국에서도 의사가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좋다는 의과대학에 원서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원서를 넣고 나중에 면접을 보고 결과를 기다렸는데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왔냐면 불합격이라는 결과가 왔어요. 생각도 못했던 결과예요. 왜냐하면 SAT 그 수학능력 평가에서 만점을 맞았기 때문에 만점은 뭐예요? 어디든 갈 수 있는 점수 아닌가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점수예요. 그 점수면 미국 안에 있는 대학, 좋은 대학은 다 갈 수 있는 점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 대학에 떨어져서 학교에 문의를 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간다고. 나는 SAT 점수도 만점을 맞았고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 왜 떨어졌느냐라고 문의를 했는데 거기서 대학 측에서 이런 대답을 했어요. 면접에서 이 학생이 떨어졌대요.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면접에서 왜 떨어졌냐면 그 면접관이 이 의과대학을 지원한 그 학생에게 SAT 만점 받은 학생에게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과대학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여태까지 헌혈을 몇 번이나 해봤냐고 물어본 거예요. 헌혈을 몇 번이나 해봤냐고. 이 학생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나는 헌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면접관이 이 학생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한 번도 헌혈을 해보지 않았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한 번도 헌혈을 해보지 않고 어떻게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헌혈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이 좋으면 다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다 준비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의사로서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생명을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뿐만 아니라 정말로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의사로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준비된 사람을 우리 대학에서는 뽑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보시면 처음으로 드러나는 두 사람의 확연한 차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제사를 드렸느냐 그렇지 않은 제사를 드렸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나에게 정말로 소홀한 것이 되어버리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이 귀찮은 것이 되어버리고 예배 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형식적인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도 내 마음에 아무런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을 뿐이에요. 와서 그냥 딴 생각하고 있어요. 딴 거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설교를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지루해지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주보에서 오자가 있나 틀린 글자가 있나 그런 거 찾아보기 시작하고요. 예. 뭐 다른 생각,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생각하고 있다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마트에 가서 장 봐야 될 걸 주보에다 이렇게 적어놓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주보에 이제 교회 그림들이 나오는데 예전에 제가 주보를 놓고 가시는 주보를 걷고 나서 보니까 주보에 정말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미켈란젤로가 그려놓은 것 같은 명화를 주보에다 그려놨더라고요.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거기다 멋진 소나무 한글을 그려놓으셨는데 정말로 저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 줄 알았어요. 예배 시간 내 1시간 내내 뭐 하신 거예요? 거기 앉으셔서 그림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소나무 그림 그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우리에게 형식이 되어버리고 예배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설문조사에서 예배 늦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예배 늦는 이유 첫 번째 1등이 뭐 한 줄 혹시 아세요? 어떤 대답이 1등을 했을까요? 예배 늦는 이유 1등이 예배 올 준비를 하느라. 네. 예배 올 준비를 하느라고 예배 시간에 늦는다는 거예요. 화장하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예배 올 준비들을 하느라고 늦는 거예요. 저는 이 조사를 보면서 좀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여할 준비를 하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준비를 하느라 정작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예배에 늦는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생각난 성경 구절이 뭐냐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남매의 집에 찾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 마르다는 무엇 때문에 바빴어요? 음식 차리고 청소하고 그러면 집안 관리하고 예수님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고 대접하고 청소하고 준비하는 일에 여념이 없어서 정작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 하나만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정에 오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정작 음식 대접하려고 청소하려고 여러분 다른 것에 관심이 쌓여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는 불쌍한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건 맞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중요한 것,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별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제쳐놓고 교회 안에서 다른 일에 바쁘다면, 내가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느라 하나님의 예배에 소홀하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안 들어오셨어요. 식사 준비를 하시느라 식당에서 예배를 안 들어오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몇 번 얘기를 하셨어요. 식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준비하라고. 근데 예배 드리러 들어오면 이 식사 준비가 늦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안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나중에 요구한 건 뭐냐면 식당에 텔레비전 달라달라고. 네. 식당에 텔레비전을 달아서 우리가 밑에서 배추 썰면서 우리가 밥 얹히면서 텔레비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오는 그 예배 실황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지 아니하는 예배, 여러분 정말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 않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예배, 그냥 앉아서 시간만 보내는 예배, 딴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안 끝나나 지루한 예배, 여러분 정말로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받으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벨은 양떼들 중에서 처음 태어난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그 제물로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양이 처음 태어나는 새끼를 아벨이 눈여겨보았어요. 그리고 그 새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양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때까지 그 양을 흠없고 티없게 얼마나 잘 돌보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까지 그 시간 동안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그 제물을, 그 양을 흠없고 티없는 상태로 돌보고 살펴서 그리고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지 않으셨다가 아니에요.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제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제물만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이 하나님의 앞에 드릴 제사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를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제사로 준비하는 그런 아벨의 모든 제사의 과정을 하나님 다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응시하고 주목해서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의 제사가, 그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준비하는 그의 모습이 구별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치 있는 분으로 생각하느냐, 그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계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으세요? 그런 예배에 아무런 형식도 갖추지 않고 아무런 정성된 모습도 갖추지 않고 고개 푹 숙이고 앉아서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내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 않고 딴 생각하면서 딴 생각에 젖어서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와 계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세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치 있는 분으로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예배라는 단어가 워십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워십이라는 단어는 월스십이에요. 원래는 월스라는 건 가치입니다. 가치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면, 내가 예배를 다리 꼬고 앉아서 껌 짝짝 씹으면서 때로는 딴 생각하기도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서 불손하게 행해요. 예의 없이 행해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그래도 되는 가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막말하고 욕하고 함부로 대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가치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모습이, 나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 대한 그만한 가치밖에 내가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제주도에 돈가스 집이 하나 개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TV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돈가스 집이 개업을 하나 했는데요. 이 집이 텔레비전에 여러 번 방송을 타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집이에요. 근데 이 사장님은 하루에 100인분밖에 팔지 않는데요, 돈가스를. 그래서 100인분이면 뭐 한 서너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가면 한 30팀 정도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루에 그 손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 30테이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돈가스를 먹으려고 줄을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돈가스를 먹으려고 얼마나 기다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1시간 기다리실래요? 돈가스 드시려고? 1시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기다리냐면 이 돈가스 집이 12시에, 그러니까 오전 12시에 개업을 한대요. 근데 그 전날 줄이 언제부터 서기 시작했냐면 밤 11시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밤 11시부터. 근데
밤 11시부터 줄 쓴 것뿐만 아니라 맨 첫 줄에 쓴 사람을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 언제부터 왔냐 그랬더니 그 전날 오후 3시부터 와 있었대요. 오후 3시에 주차장에 와가지고 주차장에서 차를 대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줄 서기 시작하면 줄 서려고. 주차장에서 오후 3시부터 기다리고 편의점 가서 김밥 사다 먹고 저녁을 그렇게 먹고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슬슬 오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11시에 가서 첫 줄을 선 거예요. 몇 시간 기다린 거예요? 돈가스 하나 먹자고? 22시간. 22시간을 돈가스 먹자고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미친 사람 같죠?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돈가스 하나 먹자고 22시간을 코앞에서 기다려서 돈가스를 먹었어요. 여러분 이 돈가스가 어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돈가스 하나 먹어보는 게 이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으니까 22시간을 투자해서 기다려서 거기 가서 한번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다는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로 기대하고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나의 가장 큰 가치가 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는 한 번도 피곤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놀러 갈 때는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놀러 가시는데 앞장서십니다. 예배는 1시간도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는데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는 점심때 가셔서 저녁 먹을 때까지 앉아서 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하는 시간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가치가 정말로 세상에서 나가서 노는 것만큼의 가치도 갖지 못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 정말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별된 예배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가 아무리 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지 않으면 우린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몸과 영과 혼을 다해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받으시기에 준비된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첫째는 가인의 제사가 준비된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분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옳은 일을 행했다면 내가 왜 너의 제사를 받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도 보면 만약에 내가 선한 일을 했으면 내가 왜 받아들이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비방과 온통 악독한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가인의 속에는 뭐가 가득한 거예요? 죄가 가득해요. 악독이 가득해요. 분노가 가득합니다. 죄가 가인을 사로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 가인을 받으실 수 있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서 예배하려고 나온 자리에 그 안에 미움이 가득하고 그 안에 다툼이 가득하고 그 안에 분노가 가득하고 그 안에 시기가 가득한데 하나님이 어찌 그 사람을 받으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우리 안에 미움이 가득해요. 시기가 가득해요.
질투가 가득해요. 분노가 가득해요. 우리 안에 싸움이 있고 우리 안에 다툼이 있고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된 것들이 가득한데 그 예배를 하나님 어찌 받아주실 수 있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결국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사람의 반응인가요? 보통 사람의 반응인가요, 이게? 하나님 내 재산을 안 받으셨는데 동생의 재물은 받으셨어. 그럼 보통 사람의 태도는 어때야 되죠? 선한 사람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그 안에 선이 있는 사람의 태도는 어때야 돼요? 다음번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을 드려야 되겠다. 다음번에는 나도 내 동생 아벨처럼 준비된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선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태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 가인은 그런 태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뭐 했어요? 분노했어요. 분노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죄가 문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문만 열고 나가면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죄가 어디를 틈타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를 틈타서, 우리의 시기를 틈타서, 우리의 죄악을 틈타서 죄가 우리를 삼켜서 우리가 분노를 통해서 살인하게 만들고 우리가 미움과 다툼을 통해서 남을 비방하게 만들고 그래서 싸우게 만들고 깨지게 만들고 서로 분열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죄가 우리를 삼켜져 있는, 우리가 죄에 삼켜져 있는 그런 상태, 가인의 상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를 충동질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그 안에 솟아나고 가서 동생을 불러다가 들에서 동생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가인의 상태였어요. 가인은 죄에 사로잡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이 그 가인의 죄를 어찌 받으시겠습니까? 재물을 어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3장 말씀에서도 분노함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비방과 마귀의 올무라고 표현합니다. 비방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방은 마귀의 올무라는 거예요. 사람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그 올무에 걸려서 죽게 만드는 올무가 바로 비방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합니다. 불평하라고 말해요. 남을 비방하라고 얘기해요. 비난하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의 약점을 잡으라고 얘기하고 저 사람의 잘못된 걸 지적하고 정죄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라고 말합니다. 서로 싸우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 뒤에서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방하면 뒤에서 누가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충동질하고 있는, 잘한다 내 새끼야.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안에 그런 미움과 누군가를 향한 비방과 비난과 다툼과 싸움과 질투와 시기와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그런 예배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에 선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을 품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덮어주고 품어주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셔도 또다시 뛰쳐나가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에 보면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 훈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주일날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그 양의 첫 새끼가 태어난 것을 보면서 아벨이 그 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첫 새끼, 처음으로 태어난 양이니까 저 양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벨이 날마다 그 양을 보는 거예요. 그 양이 자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제물이 된 양에게는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장소를 제공해서 흠이 없고 티가 없도록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항상 돌보고 살폈을 거예요. 아벨의 하루하루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준비하는 삶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3절 말씀해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났다라는 것은 원어 표현에 보면 날들의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세상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큰 의미에서 날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의미하지만 여러분, 작은 의미로 보면 날들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날들의 마지막은 언제죠? 추수 때예요. 여러분,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날들의 마지막은 그 새끼를 낳고 어떤 결과를 얻어 드릴 때,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때를 성경에서는 어떤 때라고 많이 표현하죠? 추수할 때가 이르렀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시는도다 해서 이 심판의 때를 추수 때라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즉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추수할 때가 되어서 그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했고 그리고 추수 때가 되어서 그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전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예요. 이 전제는 따로 전제만을 제사로 드리진 않습니다. 소제라든지 번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이런 제사들은 따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전제는 따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전제는 다른 제사가 드려질 때에 마지막으로 거기 위에 포도주라든지 우유라든지 기름이라든지 그런 것을 부어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전제라는 의미는 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질 때가 됐다라는 건 나의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갈 때가 왔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뭐로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본 거예요. 마지막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질 그 예배의 순간이 지금 나에게 다가왔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거룩하고 준비된 예배였는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천상의 일들, 마지막 때의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맨 처음에 본 환상이 무엇이죠? 하늘의 환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예요. 천상의 예배의 자리를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온전히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예전에 부흥회를 하시면서 이제 부흥회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불을 가지고 교회로 오시더래요.
여자 집사님이 이불을 가지고 교회로 오셨어요. 이불을 가지고 교회로 오셔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물으셨대요. 왜 이 이불을 가지고 교회로 오시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서는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차라리 교회에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남편 교회에서 먹고 자라고 남편 이불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 가면 그렇지 않대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랑의 말을 하고 교회에서는 좋은 말들을 하고 선한 말들을 하고 찬양하고 다 천사들 같아요. 근데 나가면 그렇지 않대요. 집에 돌아가면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안 보는 자리에 가면 그렇지 않아요. 뒤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또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편가르고 싸우고 다투고, 예배 자리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예배 자리를 벗어나면 또 다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와서만 그런 척하는 예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일치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삶을 살았으면, 내가 세상에서도 선을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았으면 내가 왜 그 제물을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의 자리엔 나왔지만 그 죄악을 가지고,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나온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327장, 우리 찬송 327장 우리 1절만 2번 찬양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7장 우리 1절만 2번 찬양하시고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님 주신 화평,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시간 우리 다 함께 결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 안에 바로 살게 하시고 성령 안에 바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나의 마음이, 나의 생명이, 나의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일치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고도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